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조건 없이 용납하고 동행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그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시는 그 거룩한 태도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무지를 비웃지 않고 존중하셨고,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편견을 깨고 먼저 다가가셨죠. 오늘 우리가 마주할 세 번째 인물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이름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만난 두 사람도 아주 극적인 사연을 가졌지만 오늘 만날 이 마태는 당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고 고립되어 있던 이른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돈밖에 모르던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도구가 달라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던 마태의 삶에 불쑥 찾아가셔서 조건 없이 그를 용납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가졌던 아주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로마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현지인 중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대리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였죠. 세리들은 로마가 정한 할당량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 가지고는 그 차액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진짜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이자 아주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이 세리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당시 랍비들의 문헌에는요, 이 세리에 대한 그 어떤 조치가 나오는데,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 자격이 없었어요. 뭘 목격을 해도 세리는 증인에 설 수 없었어요.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예요. 세리들도 같은 유대인이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성전세를 낼 때 이 세리들의 성전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의 돈은 더럽고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그 성전에 내는 헌금까지도 거부당한 거예요. 이 세리들은 당시에 창녀 살인자들과 동급으로 취급받으면서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질 자들이라고 하는 비난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마다 세리를 보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눈을 맞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멀리서 비난했던 겁니다. 저놈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질 놈들이야.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오늘 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연합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름이 태어날 때 레이라고 부모가 지어줬고, 나중에 커서는 이제 이름이 마테로 돼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이름은 레이였는데 이 부모가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줬겠어요? 여러분, 레이는 구약 성경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이 지파야. 그래서 이 지파의 이름이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이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이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레이 지파 사람들은 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는 그 지파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준 것은 꿈이 있었던 거죠. 너도 커서 이런 역할을 하라. 그런데 오늘 레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디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냐면 성전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아니라 어디가 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세간에. 동족들과 연합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 대가로 모든 이들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 하나 이 마태 레이에게 눈길을 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 그 세간이라고 하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매일매일 돈 계산하면서 날카로운 펜을 들면서 그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서 주고, 자기 주머니는 두둑하지만 그런데 완전히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한번 이 마태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머니는 두둑했지만 마음은 참으로 빈곤했던 거죠. 이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용납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레이를 품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예전에 그 프랑스의 빅토르 리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렇게 간혹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장발장과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의 만남이 장발장이라는 한 인물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이 장발장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는 탈옥을 하죠. 그리고는 정말 차가운 시선과 정죄의 낙인 속에서 그는 괴물이 되어 살아갑니다. 전과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사람을 기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전과자를, 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상에 낙인이 찍힌 이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범죄자로 대하지 않고 그를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주죠. 이때 은식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식기는요, 귀빈을 대접할 때 쓰는 그런 식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이 장발자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 미리엘 주교의 그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달아납니다. 근데 경찰에 붙잡히잖아요. 그 경찰이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제 미리엘 주교 집에서 났다 그러니까, 너 훔쳤지? 아니다 그러 얘기하니까, 그럼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 경찰들 앞에서 이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 은초 때도 함께 주었는데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았어? 왜 은식기만 가져갔냐는 거예요. 그 은초 때까지 주면서 이 장발장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장발장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요. 장발장, 나의 형제요, 당신은 이제 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값을 치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 신부님이 이 장발장에게 그런 말을 전한 거예요. 세상의 법과 정죄는 장발장을 괴물로 만들었지만 아무런 조건 없는 이 주교의 용납과 식탁의 동행은 장발장의 그 거친 영혼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 그날 이후로 이 장발장은요,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정말 평생 내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내가 돌보는 그런 성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는 자기 신분을 숨긴 채 시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미리엘 주교의 행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거룩한 용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간에 너무나 외롭게 앉아있던 이 레위를 향해서 그냥 조건 없이 그를 품어주면서 말씀을 딱 건넸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딱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 한마디 말씀을 들은 마태가 움직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아갔다, 따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말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조건 없이 다가오셔서 용납하신 그 예수님의 태도에 이미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세리들도 다 온 거예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 다 온 거예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조건 없이 품어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대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끼니 한 끼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의 삶을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아주 기절초풍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가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리 같은 이 죄인들, 매국노 같은 이런 놈들과 함께 밥상을 나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어찌하여 세리 및 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럴 수 없다. 이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적인 선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 말씀은 17절 말씀인데, 이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마태, 세리로 있는 이 레위를 심판해야 할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치유해야 할 연약한 영혼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새 사람이 되면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죄인인 그 상태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그의 식탁에 함께 해주신 거예요. 동행의 은총을 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용납이 마태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여러분, 마태는요 평생 돈을 밝히면서 이웃의 고열을 짜내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던 그 날카로운 펜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손으로 적기 시작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펜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지.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신 거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조건 없는 용납이 그의 펜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태처럼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삶에 동행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까? 예,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실천 방법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향한 조건부 사랑을 좀 내려놓고 식탁의 용납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성적이 부쩍 떨어지고 반항을 일삼아서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채 그냥 자기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무너지겠어요, 그죠? 이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정죄의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날카로운 그냥 잔소리를 우리는 들이댈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은 자꾸 더 깊은 방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행동하기로 결단하고는 아들의 방을 두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비난 대신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던지는 거죠. 아들아, 오늘 저녁 네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함께 먹고 싶은데 같이 나가지 않을래? 그리고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적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얘기, 조건에 관계된 얘기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그리고는 축 처진 아들의 그 어깨를 안아주면서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는 내 성적과 상관없이 내 아들인 내가 너무 소중하단다. 여러분, 이렇게 조건 없는 용납의 식탁이 차려질 때 얼어붙었던 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건 없는 용납은요,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을 다시 숨쉬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안 살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꾸 뭔가 조건부 사랑을 내세워요. 조건을 따져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그런 식으로 들이대니까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니나 잘해 그러면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죠. 삶의 자리에서 실수하고 낙오된 이들에게 정죄가 아닌 성장의 기회와 동행을 선물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이미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쓴 그 소설 중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서록도 나병 환자들을 다룬 이야기인데, 이 작품에 보면 그 병원에 보건과장 이상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보건과장은 계속 이 병원에 부임해 오는 병원 원장들과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병원 원장들은 와가지고 환자들을 위한다고 막 일을 벌립니다. 뭐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막. 근데 환자를 위한다는 일인데 결국 나중에 보면 자기의 명예를 챙기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챙기는 거예요. 정작 환자들이 실수하거나 좀 규칙을 어기거나 그러면 아주 차갑게 격리시키고 징계해 가면서 조건부 낙원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 낙원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상욱이라고 하는 과장이었어요. 잘못을 지적하고
정지하는 날카로운 규율의 펜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단 1cm라도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환자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큰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그냥 묵묵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동행해 줍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고 그들의 실패를 정지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을 때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다친 마음이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죄의 칼을 꺾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동행만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부 천국을 자꾸 만들려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지시하고 그 지시를 어기면 또 제재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환자를 통해 자기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천국은 당신들만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이 아니라.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책이 이 이청준 소설가의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것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느 경우에는 모두가 그와 엮이기 싫어할 정도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은근히 피하고 경계를 둘 때 누군가 그 곁으로 다가가 많이 힘들죠.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존재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조건 없이 용납하고 동행하여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순간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생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려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던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죄는 사람을 쫓아내지만 예수님을 닮은 조건 없는 용납과 동행은 한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가버나움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 세관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면, 그 세관을 우회해서 이 세리 레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과 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그 세관을 그냥 우회해서 지나쳤다면 레이는 평생 동족의 원망을 받으면서 그냥 세금 계산서나 쓰다가 지옥의 형벌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세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조건 없이 그를 품어주신 거예요. 식탁에까지 함께하는 동행의 은총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또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사랑의 동행을 통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외로운 마태들이 살아나고요, 그들의 삶의 도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도구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성북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